안녕하십니까? 네, 억문억답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또 세명사랑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참 많이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문성열 선생님이신데, 문성열 선생님께서 성서를 모르는 6강, 성서를 왜 읽어야 하나 라는 부분에 한 3개월 전에 질문을 달아주신 것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나요? 천국의 존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그때 간단하게 답글을 달긴 달았습니다. 답글을 그냥 간단히 단 거를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하늘나라의 한자어이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달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후의 세계로 한정 짓는 것은 옳지 않고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은 인간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문성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인간이 죽어서 천국에 가나요? 첫 번째, 천국하고 죽음 이후를 연결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질문이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전부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의 존재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나눠서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천자에다가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죠. 그대로 번역하면. 그럼 하늘나라라고 할 때 하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이 있잖아요. 그럼 저 하늘에 무슨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하늘도 대기권이 있고 무슨 성층권이 있고 무슨 그런 거를 다 배우잖아요. 우리 자연과학 시간에.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또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뭔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저 하늘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곧 저 지구 안에 있는 대기권은 아니더라도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꼭 죽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살아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주 안에 있으니까요.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을 필요도 없죠. 물리적 공간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과학을 더 발달시켜서 우주선을 타고 그곳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하늘나라라는 말을 하는가? 그것은 고대인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고대인들은 하나님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가라고 생각했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신비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가장 신비한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인간이 가 닿을 수가 없거든요. 하늘은 새들은 날아다닐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정말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 듯한데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절대로 가볼 수가 없고 저 하늘 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3층 천도 있고 몇 층 천까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이야말로 신비의 공간이었고 그 신비의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정말 여기서 봐도 하늘이고 저기서 봐도 하늘이죠. 특별히 사막 지형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런 땅의 지형과 달리 하늘은 늘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일관되고 또
어디에서나 봐도 하늘이고 어디 가도 없지 않고 늘 있는 존재.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하나님하고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의미 있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 한자어로 천국이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전에 유대교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적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즉 신국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바꿔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바꿔 부른 것이 동양으로 넘어와서는 불교가 말하는 천당 또는 극락세계와 이게 오버랩되면서 꼭 죽어서 가는 어떠한 세계로 그렇게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좀 같이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그때 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백성의 나라죠. 우리나라를 백성의 나라라고 부른 것은 바로 국민들,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국가의 민국이라고 하죠. 민국. 그러니까 신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번역할 때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The Reign of God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뜻이라면 그런 나라는 꼭 죽어서 갈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나 혼자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곧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저 하늘 끝에 거기 어딘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문성현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해야겠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과연 우리라고 하는 한문덕이 죽었다 하면 한문덕이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가? 정말 계속된다면 그 계속되는 한문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묻겠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 살다가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유대기독교 전통의 신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바로 그곳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나 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메타포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주 거대 제국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구 때리면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는 그런 나라를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의 아들이 다스릴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했죠. 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겠죠? 그러나 사람도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분명히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일굴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죽음도 신비입니다. 하나님도 신비이고 사실은 우리 인간 자체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모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억문억답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